오늘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다면 저항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들 다 주시죠. 주님 안에는 좋은 것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신다. 이게 은혜잖아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속량된다는 게 이 말 자체가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값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복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땅도 기업으로 주시고 아들 없던 자에게 아들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실 근거가 뭐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이런 큰 축복을 얻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창세기를 생각해보면 행동을 한 게 별로 없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 섬기는 집안의 한 아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복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다면 그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 것밖에 없습니까? 믿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오히려 또 복이 주어진 거죠, 사실상.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좋은 믿음도 아니었지요. 창세기 보면은 달리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 게 없잖아요. 믿는 일 외에 뭐가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믿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대가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공로주의죠.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서 사서 이제 보려고 아직 보진 않았고 목차만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목차를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거래보다 관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거래보다 관계. 그러니까 거래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안 봐도 사실 내용 대충 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게, 거래가 뭡니까? 내가 뭘 더 하고, 뭘 더 드리고, 뭘 더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더 하고 이것보다 그 관계가, 사이 좋은 관계가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본질이 뭐예요? 신뢰잖아요. 어떤 관계든 관계에 중요한 그 관계를 맺어주는 끈이 뭐냐?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어드리는 거. 그러면 복과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이 뭐래요? 좋은 소식이 뭐래요? 좋은 소식이 뭐랍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통치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통치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리더가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리더가 하는 일이 뭡니까? 리더는요, 결국 다른 거 아닙니다. 책임지는 자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고 통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리더입니까? 책임지는 자가 리더죠. 그게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는 게,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리더이시고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지불할 값이, 우리가 지불할 돈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리더가 되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팔로워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끄는 자가 되면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를 따라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되겠지요. 그게 리더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다 지시고요? 하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주님 따라 일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렇게 정치권 소식을 잠깐 살펴봤더니 미래통합당이라고요? 출범이 되고 거기에 한 인사가 영입이 되는데 이건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모두 이제 일했던 공무원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되게 마지막에 한 말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과 상관없이 참 기억이 남는 것 같아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죠. 여자분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일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마치더라고요. 정말로 일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야, 진짜 일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하나님 믿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정말 좋은 시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도 일하시면 나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니까 나도 당연히 일해야지요. 주님이 열방을 위하시면 우리도 그 열방으로 눈을 돌려야지요. 주님이 교회를 바라시면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이건 모든 것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다 줘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그 리더를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기 딱 좋은 시절이라고요? 일하기 딱 좋은 시절이다. 예배하기 딱 좋은 시절이다. 기도하기 딱 좋은 시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과 11절까지 읽어볼게요. 1절, 2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교를 맨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은요, 이런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생명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깰지어다. 또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티끌을
떨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스스로 줄을 다 끊어버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압제와 통제가 있을 때 가만히 거기에 눌려 있으면 이거 살았으나 죽은 모습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생명입니까? 저항할 줄 아는 게 생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도요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잡히는 고양이가 어디 있습니까? 잡히지 않지요.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 잡힌다라고 하는 게 저항이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에 저항해야 됩니까? 환경에 저항할 줄 알아야지요. 상황에 저항할 줄 알아야죠. 조건에 저항할 줄 알아야죠. 그저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조건에 눌려가지고 그저 그냥 상황과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살았으나 어떤 삶입니까?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삶을 쥐락펴락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항할 줄 알아야지요. 그렇죠? 또 어떤 권력이나 어떤 뭐 다른 관계나 어떤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항할 줄 아는 게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스스로 예배할 줄 알고요. 방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항하면서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할 줄 알아야지요.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자꾸 심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의 물결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을 줄 알아야지요. 저항할 줄 알고요. 그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쓴 책인데, 그가, 예전에 나치 시절에 그 수많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요, 살아남았던 수용소까지 갔다가 탈출하고, 하여튼 잡혔다가 탈출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한 500페이지가 되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인지 정말 참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그리고요,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자유가 있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토라고 있지요. 유대인들 수용시설 몰아놓고서는 그냥 거기서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수용했던 그 격리시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하루에 10번도 거기를 탈출해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누리고 장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더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 저항할 줄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대해 저항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과 내 옛 본성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다 끊어버릴 줄도 알고 스스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은혜를 주시더라. 두 번째로는 뭐를 주시더라?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되어 주시더라. 세 번째는 저항하는 생명력을 주시더라. 우리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